지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제가 두 차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위주로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들은 지 꽤 되셔서 조금 상기하고 가면 또 오늘 말씀을 이어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잠깐만 지난 주기도문의 내용을 상기하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라고 그 기도의 시작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높으신 분이죠. 높이 계신다는 것,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경외해야 될 경외의 대상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또 높이 계신 하나님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이루시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안 될 것 같고 어려운 상황들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계산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늘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전능하심을 베푸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어서 오늘 본문 여러분 9절을 보시면요, 9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하반절은요, 9절 상반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잖아요. 그 부르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전능하고 위대하시기에 거룩히 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9절 하반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우리 성도들께서 보실 때 눈에 딱 띄는 단어가 있죠. 무엇인가요? 네,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죠.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거룩합니다 라고 말할 때 사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축복할 때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인도자에 의해서 서로 축복하죠. 당신은 거룩합니다. 예, 그런 말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축복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거룩합니다. 시작. 거룩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어색합니다. 저도 제 자신의 모습을 알지만 거룩이라는 게 과연 나 같은 인간에게 합당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룩은 본래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녀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삶을 가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분에게 속한 우리가 거룩한 것이죠.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담긴 보배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존귀해지는 것이죠. 어떠한 그릇이든 간에 그 안에 담긴 내용물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귀중해지는 거죠. 강아지의 오줌을 담으면 그 그릇이 그렇게 귀중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너무너무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그릇에 담긴 약을 마시기만 하면 산다고 하면 그 그릇이 너무너무 귀한 약이 되잖아요. 귀한 그릇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거룩한 자녀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그분의 자녀답게 거룩해진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하거나 무엇을 요청하거나 무엇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그래서 중요합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요청하기 이전에 기도는 본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의 한 가지 방편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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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러분 이 구절
계시록 4장 8절을 보니까 이사야서 6장에서 나오는 그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하고 참 매칭이 되는데요. 그 천사들이 아마 이 천사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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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을 통해서 천국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그 경배가 넘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여러 내용이 있죠. 무엇을 구하거나, 또 내 마음을 정말 상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라고 말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아릴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중에 가장 완전하고도 가장 특권 있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9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해하시면 9절의 말씀을 또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이제 이어서 10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 상반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 6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한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딱 그들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한 가지 그림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인간편에서 완전한 것 같고 아무런 문제 없이 평온한 시기를 지냈던 때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다윗 왕조 시대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분열됐던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축복하시면서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주기도문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였어요. 무엇이었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찬란한 다윗의 왕조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었어요.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를 얻고 다윗의 왕조 시대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 초월한다는 건 뭔가요? 무엇을 뛰어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1절이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이 구절을 그대로 한번 떼어놓으시고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민족 회복과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다시 보시면, 눈으로 보시겠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라고 말합니다. 동서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해가 떠서요, 해가 지는 그 시간들을 말하는데,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 영역도 말하는 거예요. 해가 져서 해가 지기까지, 그러니까 태양이 뜨면 그 태양의 비침을 받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태양의 비침을 받는 모든 나라가 이 땅에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라고 하는 그 초월성을, 그 나라의
지역을 넘어서 온 세계와 열방에 이루어질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로부터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많은 사람들, 태양이 비춰지면 그 태양의 비침을 받는 모든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피부색을 초월하고요,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고요, 문화의 차이를 넘어갑니다. 생각의 차이를 넘어갑니다.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갑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주님이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1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 네 부류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서 많은 사람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세대를 말합니다. 모든 세대.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이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인데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하고 야곱이 같은 세대로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많은 사람과 모든 세대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요 함께 천국에 앉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초월성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죽음을 초월하여 부활 생명으로 함께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함께 앉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함께 모인 천국 백성의 모임이죠. 이것을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의 지엽적인 생각으로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초월성은 지역의 한계를 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초월성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부활 생명의 초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말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말할 때 그 나라는 모든 한계와 단절을 뛰어넘는 초월성으로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지금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성취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영어로 죄송한데 좀 말했으면 인클루지오,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인 거예요. 햄버거나 샌드위치 구조. 안에 내용물이 있지만 그 앞과 끝에 빵하고 빵이 있잖아요. 빵하고 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현재적이면서도 결국에는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데, 6장 마태복음 6장 하반절을 보시면요, 6장 하반절에요, 6장 10절 하반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시 보시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할 때 이 한 문장 안에요 언어의 시제가 두 개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이루어진 것 같이, 과거 완료, 이미 어느 시점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한 문장 안에 과거와 미래가 함께 표현되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는 이제 이루어질 일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본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보았어요. 보니까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와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유화라든가 그런 그 그림들 보셨잖아요. 이렇게 옛날 기독교 백화점 가거나 그러시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그림 말이죠. 이걸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영화처럼 상상을 해본다면 너무너무 위대한 광경일 거예요. 그런데 잠깐 오늘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구분해 놓은 나라가 지구상에 약 260여 개라고 합니다. 정치상으로 구분해 놓은 나라. 근데 이 민족으로 따지자고 하면 약 2만 4천여 종족이 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8천여 종족은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에 따지면 방언, 각 나라의 말인데요. 이게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몇 개일 것 같으세요? 제가 조사할 당시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약 6,000개에서 7,200개의 언어가 이 지구상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학자들이 연구하고 파악한 거에만 따르면.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중에서 성경이 번역된 언어는 약 3,000 언어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될 나라가 3,000에서 4,000여 종족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우리의 상황을 오늘 주기도문과 연결을 해서 이해한다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시록 7장 9절에 10절에서 보면 이미 이루어졌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환상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의 현실을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듣지 못한 민족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제가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제까지 그리고 바로 지금 또 내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신지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세계 열방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완성된 일을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의 기도의 끝이, 우리 기도의 종착지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기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하기를 기도하는 것만큼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담아 부르짖고 눈을 떠서 교회 밖에 삶으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에 내 삶을 들여 순종하겠다라는 헌신의 기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은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극심한 고통과 슬픔의 기도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만 하는 그 무게와 고통과 슬픔은 가히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피하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들여 헌신하시겠다라는 헌신의 기도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6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51절부터 56절, 5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54절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더라. 55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56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도 잘 아시지요? 베드로가요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 자기 스승을 잡아가려는 사람하고요 지금 무력을 써서 대치하고 있는 아주 긴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지금 십자가 죽으러 가는 줄 아느냐? 하늘에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 상황을 해결 못할 것 같느냐?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56절에 선지자가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한 그 선지자의 글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예수님이요 거기서 십자가 지지 않으시겠다고 하면 성경도 이루어지지 않고 선지자의 글도 성취가 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들여 피하고 싶었고 피할 자유가 있었고 피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고자 자신의 삶을 들여 자신의 생명을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순종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 편에서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성취된 거잖아요.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성취가 되고 그 상황을 사도 요한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계획 속에 십자가에 지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성취가 되지 않았으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상황을 사도 요한이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고 예수를 믿고 모든 세대와 민족이 다 구원받아 천국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이 환상이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드리는 순종과 헌신의 삶이 있으셔야 했던 것이죠. 십자가 고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끝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끝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일도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에요? 내 좋은 뜻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예수님은 당신의 좋은 뜻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끝까지 순종하며 가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에 우리의 삶을 드려 순종하겠다라는 기도와 삶이죠. 작년에 저희 가정이 경험한 작은 간증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작년에 사역을 쉬면서 한 달 정도 제가 재정에 부담을 느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살림의 보탬을 위해서 아내가 저의 아이들이 이제 4명이니까 그것도 책이 좀 많잖아요. 지금도 집에 책이 많은데 아이들 책의 일부를 좀 기부를 하거나 팔아도 되는 책을 골라서 중고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기독교 서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 다니시는 성도분들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A 집사님과 연결이 돼서 그분께 책을 판매하면서 그분에게 계좌로 돈을 미리 5만 원 받았습니다. 다음 날
이제 이 A 집사님께 제가 돈을 받았으니까 택배를 붙여야 하잖아요. 근데 B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본인 교회 유치부에 이 책이 정말 필요하다고 꼭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사정을 이야기하기를 어제 연결된 A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께 팔았는데 어떡하냐고 죄송하다고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이 B 전도사님께서요, 그러면 그 A 집사님께 연락을 해서 다시 자신에게 좀 되팔라고 자기가 연락을 하면 안 되겠냐라고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연락처를 가르쳐 드릴 수 없어서 제 아내가 그 A 집사님께 문의를 드렸어요.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 B 전도사님이 굉장히 요청하시는데 죄송한데 팔아놓고 이런 연락 드리기 죄송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놀랍게도 A 집사님께서 그냥 흔쾌히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B 전도사님 교회에 책을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처음으로 원상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A 집사님에게 받은 돈을 다시 돌려드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B 집사님께 돈을 받아야 하는데 A 집사님께서 작은 물질이지만 그 B 전도사님 교회에 자기가 후원하겠다고 그냥 책만 그분께 보내드리라고, 자기한테는 돈을 돌려보내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 집사님이 B 전도사님의 책을 대신 얼굴도 모르는데 사주신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근데 아내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요, A 집사님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대요. 너무 멋지고 대단하세요. 그 메시지를 보내고 하나 더 보냈습니다. 혹시 사모님이세요? 근데 잠시 후에 A 집사님이 5만 원을 더 입금했다라고 하면서 제 아내 통장으로 알림이 딱 뜬 거예요. 아내가 잘못 보내셨나 싶어서, 그 B 전도사님 교회에 보내시려고 하는 걸 잘못 보내셨나 싶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제가 사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고 나서 중고책을 연락을 받는 중에 이상하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연락하는 그 가정이 너무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후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 집사님이 이상하다, 이게 내 생각인가 싶기도 하고, 나 이런 마음이 처음 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으로 막 신랑이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어떻게 후원을 하나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신 음성이 맞나요? 막 이렇게 하나님하고 막 신랑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딱 하나 결정을 하신 게, 만약에 이 A 집사님이 제 아내랑 더 대화를 하다가 사모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돈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사모라고 밝힌 것도 아니고 대려 그분께 사모님이세요? 물었는데 이분이 마음이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하나님께 자기가 결정한 것처럼 후원해야 되겠다는 강한 확신이 들어서 입금을 했노라라고 사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A 집사님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행복해 하셨대요. 근데 이 사실을 듣는 순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결과적으로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본 제 아내는 막 그 사실을 듣자마자, A 집사님의 그 고백을 듣자마자 몸에 막 전율을 느꼈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저녁에 제가 외출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머리부터 발끝까지. 5만 원 입금 받았는데 5천만 원 입금 받은 것처럼 이 일로 인해서 저와 아내는 큰 격려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묵상해 보았어요. 만일 A 집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순종하지 않아서 뭐 이렇게 큰 죄를 짓거나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죠. 별일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다만 A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진 거예요. 그분의 순종이 본인은 물론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예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5만 원으로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더라고요.
낙심했던 사람의 마음도 회복시키고요, 무려 2가정 그리고 비전도사님의 교회까지도 격려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저비용 고효율로 일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지 않으십니까? 은혜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순종하라고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꼭 하늘에서 큰 불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보여야지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웃에게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반주를 좀 주시게.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과 내 말과 내 가정과 나에게 속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생각도요, 계획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살다 보면 흔들릴 때 많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눈에 처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모르게 잊고 사는 거죠. 눈앞에 펼쳐진 어떤 막막함과 큰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잠시, 우리의 초점이 잠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살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주님이 아시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 너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